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부족한 종을 귀한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제 입으로 다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성경 말씀 한 2절 정도 좀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거의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이제 듣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을 하고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더그로처치 교회 10주년 되는 해에 제가 또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데요. 워낙 말을 잘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깊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금요일 날 되는 해 제가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됐어요. 이제는 한국에 와서 13년 와서 한 사회생활을 한 8년만 정도 했어요. 뭐 조선소 갔다가도 하고 뭐 노가다도 뛰고 하다가 35살 되는 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올해 40이에요. 예. 왜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 북한에서 자랐는데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좀 많이 자랐었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저희 2살에 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장남이셨고, 제가 집안의 이제 장손이었죠. 이게 지금 문화로는 이게 없는 건데, 지금 북한에는 그 문화가 존재합니다. 장남, 장손이 좀 집에서는 꽤 큰 이제 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저희 친가의 집에서는 제가 되게 큰 애였어요. 한 5살 되던 애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했는데, 들어올 때 3살이 된 배다른 여동생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저를 이제 새엄한테 보내기 싫으니까 안 보내고 한 8살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할아버지 바쁘고 그 다음에 밥을 저를 적어 푸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는 계속 옥수수로 섞은 밥 드셨는데 저는 항상 하얀 밥을 할머니가 주셨고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모든 좋은 옷은 다 제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은 아버지 형제가 6명이었는데 몽땅 딸만 둘둘둘둘 낳았어요. 저희 집에 제가 남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삼촌도 그렇고 고모님들도 그렇고 여튼 당시로서는 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8살이 되던 해에 이제 북한에 어떤 법이 존재했냐면 사내 아이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아버지가 키우게 돼 있었어요. 남아 이런 사상이겠죠 아마. 그래서 제가 8살 되던 해에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원래는 저희 같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할머니랑 한 7살 되던 그 해에 아버지가 이사를 갔어요. 기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였었는데요. 여튼 그래 8살에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한테 갔을 때 보니까 저희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과 들어와서 2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원치 않은 동생만 3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집에 맞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이사간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강산, 탄을 캐는 탄광에 이사가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그 탄광 기숙사로 쓰던 곳을 지금 사니까 그 단칸방집에 지금 저희까지 가면 6명이 지금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되게 큰 기아집이었어요. 워낙 2분이 부지런하신 분들이신지라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큰 기아집에 살던 제가 어디서 단칸짜리 방 집에 지금 뚝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리고 물도 할머니는 펌프라도 있었는데 우리 집은 펌프도 없어요. 그래서 다 우물 가서 길어와서 항상 길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또 마시다 보니까 또 그것도 제 몫이가 된 거예요. 제가 언제 물을 다 길어봤겠어요. 빨래도 못 해봤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저한테 가정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9살 되던 해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확 때렸어요. 그때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들었으니까 뭐 새엄마가 화나서 때리는데 나는 그때 처음 매란 걸 맞고 너무 이렇게 원통했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래서 집을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그때는 고난의 행군,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그때부터 저는 기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9살에 나와가지고 9살부터 저는 그때 당시엔 북한의 기차가 비교적 좀 잘 다니는 편이었어요. 고난의 행군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타게 된 동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새엄마와 살기 싫었어요. 그냥 새엄마를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 기차를 탄 거예요. 그래 기차를 타고 가니까 어디가 뭐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애가 뭘 어디 훔쳐 먹었겠어요. 처음엔 진짜 많이 굶었어요. 거의 굶다 하면. 근데 그게 그 북한의 고난행군 이전이었는데도 제가 숙맥이 돼가지고 그때 어디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도둑놈들이었던 거예요. 소매치기꾼들. 그래서 걔들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소매치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소매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때는 원래 보통 소매치기꾼들도 장교의 주머니는 손 안 대요. 근데 저는 무지막지하게 손 다 댔어요. 그 정도로 저도 유별난 도둑놈이 됐죠, 어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맨날 밖에 나가 산 건 아니었어요. 밖에 나갔다 살면 또 학교에서 저를 잡으러 와요. 북한에는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럼 잡혔다 들어왔다가 또 한 달도 안 돼서 도망치고 막 이런 이제 생활이 되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뭘 결정하냐면 얘를 이렇게 놔뒀다가는 사람질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를 고아원이라는 데 보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있어도 북한에는 새엄마 경우, 새아빠의 경우 집안에서 얘를 못 키운다고 학교가 판단하면 학교의 임의로 학생을 보내는 고아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제가 지금 가거든요. 거기는 함경북도 언송이라는 데예요. 종송이라는 데고 내가 살던 데는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이라고 약간 북쪽에서 좀 거리 기차로 한 5시, 6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지금 제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학원에 갈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원에 간다고 하니까 한국말은 이제 고학원이라는 말이 맞고 북한에서는 이제 뭐 계모학원이라고도 해요. 학원이라는데 학원에 가면 제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었고 학원에 가면 일단 집에서처럼 이 눈치를 안 보면 살 수도 있겠다 싶어가는데 그때 갈 때 2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제가 첫 번째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경찰 되는 순간부터 새어머니부터 잡아놓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든 포커스는 새어머니를 죽이기 위한 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꼭 경찰이 되면 새어머니부터 이제 무조건 잡아 넣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장교가 되고 싶었는데, 뭐 장교에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때 저희 때만 해도 남자라면 그래도 군대 갔다 와야 사람질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뭐 이왕 군대 나갈 거면 장교까지 하지 뭐 내가 왜 제대돼 뭐 이래가지고 여튼 장교를 하고 싶었다. 여튼 그때 저희 꿈은 두 개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들어갔는데 고학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뭘 생각하게 됐냐면 고학원이라고 하면 북한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매스컴을 타는데 항상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한다고 매스컴을 이렇게 보내요. 아니 근데 학원에 가본 사람이야지 안 가본 사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데인가 보다 학원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꿈을 꾼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 고학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매달 지금 키가 67이거든요. 근데 지금 진급 기준에 보면 엄청 작은 키예요, 이게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이 시대에 보면 제가 키가 큰 축이에요. 학원에 들어갔는데요. 학원에 들어갈 때면 지금보다 더 키가 작았을 거잖아요. 갔는데, 오메 걸린 애들하고, 북한에 오메 막 걸리면 이게 뭐 치료제가 유황가루 갖다 막 발라요, 이거. 그래서, 여튼 뭐 오메 걸린 애들, 옷도 뭐 까마잡 잡아놓은 거, 뭐 어디서 거지들 갖다 놓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학원이라고 하면 나는 상상하기를 뭐 저기저기 공부 배워주고 뭐 이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다 어디서 무슨 내가 저 기차 타고 다닐 때 애들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그 애들보다 걔들 더 못해요. 뭐 조그만 애들을 바바바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지금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는 그 수업을 6교시가 기본이에요. 오전에 4교시하고 점심 먹고 2교시하고 이 끝나는데 갑자기 오전에 6교시를 다 시키는 거예요. 아예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6교시 그러면 뭐 하냐? 공부 끝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일이 다 있어요. 겨울에는 산에 나무 올라가서 등짐을 매야 되고 제가 그래서 지금 등짐을 진짜 싫어해요. 학교 가는 가방도 안 매요. 그럴 정도로 등짐을 하도 많이 매가지고 등짐을 매야 되고 봄에는 봄, 여름, 가을은 항상 밭에 나가 호미깡대 주고 정접하기 심고 김 매고 뭐 우리는 뭐 이게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 뭐 일하러 나가는 뭐 애돌격대 같아요. 저희는 항상 일을 해요. 저희 학원 애들은. 근데 얼마나 서러운 게 뭐냐면 제일 서러웠던 때가 내가 학원에 있으면 느꼈던 거는 뭘 잘못해서 이게 맞지 않아요. 욕 먹는데 이게 보통 부모들 있는 집 같으려면 그 욕 먹지도 않을 욕인데 이 애들은 부모 없는 애들인지라 거기 어른들이 걔들을 막 다루는 거예요. 막 지벨이 막갑잖아. 뭐 혼비깡대를 때려놓고 세상에 뭐 아니 세상에 나는 지금 상상 못하던 것이 지금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 제가 꿈을 고사하고는 아무것도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아니 지금 이런 지금 판가름에 선 거죠. 제가 학원에 가서 2년 후인가 1년 반 후부터 북한이 고난행군이 시작됐어요. 그래 학원에서 뭐를 줬냐면 여러분 옥수수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좀 그런데 북한 말로는 옥수수 송치라고 해요. 한국 말로는 옥수수대라 하더라고요. 옥수알 밝아서 그 속대를 말리웠어요. 그걸 말린 거는 뭘 그걸 우리를 먹이려고 말린 건 아니었고 그거 갖다가 이제 목탄 가스 그게 옥수대를 여러분 불에다 떼면 가스가 나와요. 파란 가스가 나와서 그걸 이제 북한에서는 차 기름 대용으로 썼어요. 네, 그 목탄차라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쓰려고 지금 이게 막 말렸는데 하루는 그걸 싹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디를 내려가나 싶었더니 아침에 갔다 밤에 들어오는데 뭐 새까만 자루가 한 몇 달굿이 들어와요. 뭐 들어오는 거 해봐도 했죠. 다음날에 뭐 음식이 올라왔는데 무슨 시뻘겋게 둥둥둥둥 떠다니고 하얀 뭐 밀가루 덩어리 요만한 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 가루 10kg에다가 밀가루 한 근에 비율어서 우리한테 죽을 주는 거예요. 거기 먹구멍에 넘어갈 게 뭐예요? 안 넘어가죠. 야, 진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넘기려 해도 뭐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튼 그 한 해만 해도 우리 학원 애들이 70명이 넘는 애들이 허약 걸리고, 그때 또 무슨 전염병이 돌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 해 70명이나 애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학원은 작아요, 규모가. 한 개 반씩 있기 때문에 보통 인원이 그래 봐봤자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300, 400명이만 하는데 하루에 70명이 죽어나가면 헝할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거 어떻게 인원을 기억하냐 해가지고 학원은 침대가 100포를 써요. 100포. 100포 북한에서는 어린 애들 죽으면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사람 묻어요. 한국처럼 뭐 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0포가 나간 수만큼 애들이 지금 죽어나간 거죠. 고난행군 저는 어떻게 살았냐? 저는 워낙에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한천은 살았어요. 하다못해 배고프면 시장에 가서 소매치기 해서 좀 먹고 살았고, 겨울에는 이제 우리가 메주를 말리잖아요, 여러분. 메주를 말리는데 북한은 보통 메주를 지붕 위에다 말려요. 그게 단층 집이니까. 그게 굴뚝이 있어요, 굴뚝. 우린 불 때는 이제 그러죠. 그 굴뚝 타고 올라가서 그 메주덩이를 막 배에다 넣고 막 도망쳐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겨울 되면 그 김치, 땅을 파서 김치 우무시는데 그 김치 열쇠를 탁 뜯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김치를 막 도둑질해내고. 여튼 학원 생활, 그래, 어떤 도둑질하면 살아야 돼, 일단은. 근데 이게 죽는 거라는 개념이 어떠냐면 여러분, 죽는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죽는다면 뭐라고 해서 바보 같아 죽는데요. 게을러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상이 얼마나, 이게 생각이 얼마나 지금 다른가 봐요. 우리는 죽으면, 이웃이 죽으면 애통해야 되잖아요. 저 바보 같은 게 왜 죽어서 이래요? 보통 그때 고난행군 시기에. 고난행군을 겪고 어느 한 방학이 됐어요. 제가 방학에는 고학원에서 이제 집에 가겠다 하면 외출증을 떼서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가게 됐어요. 집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고, 새어머니하고 관계는 안 좋았지만 동생들 관계까지 안 좋았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 동생들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내려서 집을 들어온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문을 두드렸더니 이렇게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군가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 제가 암흑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니까 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 새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까지 살다 보니까 동생들이 저하고 나이 터벌이 좀 심했을 거잖아요. 그 새어머니가 항상 애를 키우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장마당도 다 당속했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주는 식량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눈과 코를 다 막아놔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장사란 개념이 없어요, 북한이. 그때 당시만 해도.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도 성격이 좀 반대신 게, 저희 아버지는 오직 그 당에 충실한 충성분자였어요. 이거 하라 하면 저거,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고 하고 올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되게 거짓시간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 이제 내 같은 사람이 나왔던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분이 고난 행군이 들어오면서 저희 가정이 파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식량을 주던 공공단위가 식량을 안 주니까 며칠 굶다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데려온 딸만 데리고 본가로 가버렸고. 그래서 제 아버지는 빈집에서 지금 두 동생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뭘 먹이겠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집을 없애버리고 그 이제 탄광 기업소가 운영하는 그 기숙사로 들어가신 거예요. 기숙사로 들어가면 그래도 거기면 그 옛날에 중국에서 그 말사료 같은 거라도 밥을 조금씩은 줘요. 지금 아버지가 그 밥으로 지금 두 동생을 먹게 지금 살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거기 고향에 간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주머니에 아마 사탕 열알 넣었을 거예요. 원래 사탕 열알 넣었던 건 동생을 주려고 지금 넣었던 건데 지금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탄광 기숙사까지 1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야, 참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멀게 느끼는지 생각이 그런 거지. 어제 분명 계속 걸어는 가는데 왜 발걸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일단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렸죠. 문을 두드렸는데 탄광 기숙사도 옛날 거라서 다 거의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불도 떼는데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불이 다 앞으로 내쏘고 그런데 지금 사는 거예요. 제 동생들이랑. 그래 문이 총 2개였는데 첫 번째 문을 열든가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두 번째 문 열고 딱 들여다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두 동생을 데리고 이제 모짜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제가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근데 사람도 나도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 조용히 닫고 나오고 싶었어요. 좀 도피하고 싶었던가 봐요, 저도.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저희 셋째가 여자였는데 여자 동생이 그 인기척을 두고 바로 밖에 뛰어난 거예요. 저는 오빠가 찾는데 그 뒤를 돌아봤을 때 모습이 내가 학원 갈 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머리가 다 까시해가지고 그 물도 뭐 뜨거운 물 없는 데서 사니까 어디 뭐 세수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도 깨나가지고 막내 동생이 그때 7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막내는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새엄마가 난 애들이라서 그래요. 그 봤는데 둘 다 늘 멀어 쳐다보고 아버지도 보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 이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는 왔냐 영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동생들 보니까요. 그 사탕을 2개 또 이제 열알 줬더니 여튼 예, 그래 그 모습 보니까 막 이게 뭔가 마음이 걷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때부터는 동생들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 아버님 워낙 고치시한 분이시라. 그래서 애들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는 뭐 삼다수 이런 물이죠. 이런 거 말고 북한에는 10리터짜리 물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기차에서 팔아요. 왜냐하면 당시 고난행군 시작되면서 북한에 기차가 많이 연착이 됐어요. 지연이 되고 하니까 그 기차가에 탄 사람들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야 어느 석이 오면 물 좀 가져와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 컵에 북한 돈 50전이에요. 그걸 10개 팔하면 5원이잖아요. 5원이면 빵 1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물장사를 근데 참 이게 지금에 보면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그때 북한만 되게 운이 좋은 애였어요. 그 해에 기차는 또 왜 그래도 많은지. 예. 무슨 기차 그래도 많지. 여튼 제가 물장사를 어느 정도까지 잘했냐면
하루에 벌면 그 옥수수 국수 한 2kg 정도는 제가 또 벌어서 집에다 들여 넣을 정도로 벌었어요. 그러니까 발에 발에 도르래기 단 것처럼 빨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물장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가족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일 수 있을 정도로 해놨어요. 하루에 3끼는 다 못 먹겠고.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그때서 벌은 돈을 좀 쫙 모아놔가지고 한 270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였냐. 청진이라는 데 나가서 아이스박스 80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아이스크림은 북한 말하면 까까오 장사라고 하거든요. 그래, 까까오를 한 개 3원 50전에 넘겨받아가지고 기차에서 팔 때는 5원에 넘겨 파는 거예요. 근데 청진에서부터 팔면 저희 집까지 가면 다 팔려요, 아이스크림이. 거리가 또 그렇게 되는 거리였어요. 아이스크림 장사는 제 혼자 못하고 보통 한 무리를 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워낙 그런 시대인지라 저 같은 애들이 막 다 집을 나온 거예요. 몇 명 아니건 다 집을 나와가지고 다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물장사라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전의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워낙 북한에서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고난 행군 들어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켜서 굶으면서 당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 아이스크림 장사하는데 제가 또 그때도 또 되게 아이스크림 장사를 되게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하루에 어떨 때 진짜 잘했을 때는 하루 새벽까지 세탕을 뛴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돈을 확 이렇게 모았죠. 그래가지고 정진에서 집에 갈 때마다 옥수수 가루 한 10kg 정도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루는 장사를 했었어요. 하루는 이제 정진에서 기차를 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차가 그 빵통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게 북한의 고난행군 시작하면서 기차는 이미 창문을 다 뜯어 팔아먹어가지고 없고 창문은 기대지가 하나도 없었고 거기면 사람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세상에 무슨 군대들도 그보다 훈련은 더 잘해요. 그럴 정도로 기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였는데 우리는 보통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 때는 기차 그 계단 있죠, 여러분. 계단 밑에 앉아요. 왜냐하면 이제 빨리 기차가 서면 빨리 박스 메고 팔아야 되니까 언제 그 안에 들어가면 복잡해서 못 팔아요. 근데 그날따라 생각에 나는 그 기차 꼭대기에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올라타면 안 되는 애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스박스를 그 밑에다 놓고 그 같이 다니는 일행 애들 보고 이거 좀 보라 해놓고 올라가는데 청진역 출발에 2시간 만에 차가 사고 난 거예요. 기차가 굴렀어요. 2번을 완전 이게 팍팍 굴렀는데 저는 어디 확 떨어지고 날아가지고 어디 논두렁이 앉아 기절한 상태였고. 그 눈을 떠보니까 제 앞에 광경은 군부가 나가지고 군대들이 확 나가서 시체를 거두는데 그 앞에 몽땅 피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의 기찻길이 옛날 일본 때 거라서 이 북한 기차사 진짜 사고가 많이 나요, 이게. 그 레르목도 지금은 그때 옛날에 잘했지. 고난행군은 뭘 잘했겠어요. 대충 막 해놔가지고 기차가 가다가 막 탈선이 돼가 기차가 이런 상태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또 눈을 떠보니까 지금 강경이 앞에 장관도 말이 아니죠. 그 사람도 도둑놈들 또 왜 그리 많은지 갑자기 총소리가 막 나고 그 기차에 죽은 사람들. 근데 제가 그때 일어나자마자 뭘 찾았냐면 아이스박스를 찾았어요.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게 내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내 동생들을 살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없죠. 어디가 날아간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정신도 못 차리고 일단은 보니까 신발은 어디 간지 없고 한 짝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거리를 신고 다시 오는 자동차를 잡아다가 다 청진 나갔어요. 청진에 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집하고는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주머니 보고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님도 참 고마운 분이신 게 그때 그 고난 행군 시기에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요.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니를 도와주면 내 가족이 굶어 죽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저러지 않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손님들이 오면요. 당연히 밥을 해서 이게 식사 때가 아니라 해도 손님이 오면 저희 할머님은 항상 그 소기 건노에다가 밥을 해서 대접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고난 행군이 딱 들어가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TV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TV 하나 있으면 그 집에 TV 보러 다 가요, 애들이. 옛날에 그랬으면 야 와서 간식 같이 먹자 이랬었는데 그다음에 또 고난 행군 되면요. TV 보러 오게 되면 우리 집에 TV 없어 하고 TV 다 끊어요.
왜 지네 밥 먹는데 우리가 사람이 다 들어오면 또 같이 밥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가족이 덜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진짜 북한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북한 안 그랬는데 고난의 행군으로 사람이 다 변해요. 친척끼리 왕래가 진짜 잘 됐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 한갑, 우리 할머니 한갑 때는 고난의 행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온 친척들이 모여서 한갑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집만 그래 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으로 가니까요, 친척들이 집을 왕래를 안 해요. 오히려 가면 더 오히려 민폐가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게 돼버렸어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이라는 말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인색이라는 말을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한마디로 숙량이로 변하는 거예요. 옆에 지금 막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 여튼. 같은 나라 북한이 전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없잖아요. 북한 시내요, 고난의 행군 어떤지, 그냥 암흑 도시였어요. 아마 지역도 있다면 저거보다는 좀 밝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딱 불빛이 하나 있는 데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김일성, 김성일 동상. 그 죽을 놈의 동상, 그거. 거기만 불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없는 불이. 거기만. 그래서 북한의 지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요, 항상 빤한 지역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에요. 그 고난행군에 그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가는데 또 거기는 불을 줬어요. 그리고 맨날 와서 꽃다발 들어가 충성을 강조했고, 그래도 얼마나 더 정신은 좋은지. 그래도 굶으면서도 나가서 꽃다발 들러 가는 게 우리 애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아빠, 엄마라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보다 김일성, 김정일한테 고맙습니다는 말을 먼저 배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이 그리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한테 고맙단 말은요, 아마 제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했을걸요, 거의. 뭐 밥 먹을 때도 고맙습니다 하라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하다가 제가 또 학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번 돈을 제 아버지한테 다 주고 나는 이제 조금밖에 안 가져가고 갔는데, 그때 내가 갈 때 우리 셋째가 여자 동생이었는데, 셋째 동생이 이름이 영희였는데 저를 보고 이제 엄마한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겠다는 것도 가지 말라고는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 그 애가 갈 때 그때 돈 100원이라는 돈을 쥐어줬어요. 그때 빵 5원씩 할 때여서 100원이라는 돈이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때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내가 걔를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나도 그때 어렸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걔가 가겠다니까 기차를 태워보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맞아.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살아온 중에 제일 큰 실수를 했던 것이 걔를 보냈던 거였어요. 걔를 다시 못 볼 줄 알았다면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때 저도 어리니까 뭘 알았겠어요. 그래 보내고 막내 동생만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전 학원에 들어갔죠. 들어갔다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사는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막내 동생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보고 걔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보고 따라오라 하더라고요. 따라서 갔더니 그 탄광마을 위에 야산이 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다 애를 묻었더라고요. 그때가 북한이 그 사스인지 장티푸스인지 병이 막 돌아쳐가지고 부모들이 있고 잘 사는 애들도 죽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동생을 뭐 그렇게 잘 먹인 것도 아니었고, 뭐 제 동생이 걸리면 100% 죽죠. 참 제가 그때 그 마지막 동생까지 죽는 그 환경 앞에서 저도 이성을 잃었었어요. 아버지 뭐 그때 하지 않았어야 되는 말을 제가 했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 하나 먹거든 아버지가 뭐가 필요하냐고. 제가 그런 말을 아버지한테 남겼어요. 내가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보면 내가 사람 새끼 아니다고. 북한 말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 북한 말은 제가 간증할 때 써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어릴 때 아버지가 싸우고 그 동생을 뭐 저희 아버지가 뭐 죽이고 싶어 죽었겠어요. 그 당시 상황은 저희 아버지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 나라라는 자체가 사람들 그리 만들어 놨잖아요. 딱 뭘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가면 굶어요. 그냥 멍멍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제 아버지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때 나는 그때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저도 아니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싫었고 같은 날 아버지가 새엄마 사는 것 자체가 그때보다 제 인생에 꼬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엄마만큼 맞지 않게 아버지 있었는데 꾹꾹 참았던 이유는 그 두 동생 때문에 참았던 건데, 사실은 두 동생마저 다 잃었으니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뭐 좋은 말 나왔겠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폭언을 퍼붓고 뒤를 돌았으니 그게 마지막 제가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와서 제가 이제 전국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차를 타고 다니면 평남도, 평북도, 개성은 못 가봤어요. 자강도도 못 가봤고, 그것도 항해도 쭉 가봤는데요. 야, 근데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내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봐야 그걸 알죠. 뭐 그럴 연애 했어요. 그렇게 사는구나. 기차역전에는 수많은 어린애들, 꼬집애들 막 누워있고, 다음날이면 시체 막 걷어내가는데 또 사람들 얼마나 이상해졌냐면 사람이 죽어도 옆에서 밥을 먹어요.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5살짜리 여자애들은 한 번은 5살짜리 여자가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청진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외국인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애가 다리가 요만한 다리 한 이만해졌어요. 겨울이었는데 신발을 못 신다 보니까 애가 비닐을 방막을 감았는데 그게 부종이 와가 얼어가지고 발이 이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걔를 보니까 내가 갑자기 여자 동생이 제 셋째 동생 너무 생각나가지고 그 걔를 손을 잡아서 일단은 뭐 방법이 있나요 뭐. 그래가 제가 이제 묵고 있던 숙소 집에 데려갔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한국 기준 민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민박이 있냐 고난의 임금 때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같은 애들한테서 하루에 5원씩 받으면서 우리를 재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먹고 살 거니. 그래 그 애를 그 집에다 데려놨더니 그 주인집 와서 보니까 팔짱 뛰죠. 야 어디서 이런 애를 가지고 왔냐고. 아주머니 부탁을 때 아주머니 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돈을 드리겠으니까 뭐 나도 그때보다 소매치기 하며 살던 애였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솔직히 없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하나뿐 아니라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에는 그냥 봐도 개예요. 그냥 그냥 꽃제비고 거지 새끼고 그냥 쟤는 그냥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고아원 애들은 어떤 비중의 애들이 만나냐면 너 아버지 엄마 누구냐 모른대요. 쟤들은. 불륜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이게 왜 가능한? 북한에는 여러분 조금만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그 권력으로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착시해 먹기가 제일 좋은 게 북한이라는 공산국가 여러분. 아니 그 직위라는 자체는 그 직위를 해서 국민들을 살리라고 해놨더니 이놈들이 그 직위를 갖다가 진짜 제일 힘없는 사람들은 윤관하고 강간하고. 근데 북한에는 법 자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강간법도 있어요. 제가 교화소 감옥만 2번 갔다 와봤는데, 근데 그런 걸 갖다가는 법에 안 세워요. 오히려 여자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북한 말로 해야 되는데, 약간 안 좋은 말인데, 전현이 몸 건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욕을 해요.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아서 뭐가 이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어디 가냐? 버려지면 걔네 고아원을 데려오는데, 고아원을 데려오는 것도 진짜 아다리가 맞는 애만 오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띄니까 데려오는 거고, 그 외 애들은 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살아와야 되는 거죠. 저도 얼마나 지독하게 살아왔겠어요. 그 세월 속에 살아가다. 하루는 제가 친구들 같이 언성군 학원에 간 건 아니고 남양이라는 곳에 왔어요. 중국 도문시 앞이었는데 하루는 남양에 와 있다가 중국을 쳐다보는데 야 중국이 어찌 그리 반짝반짝해요. 네. 북한에서 봤을 때 중국은 그때는 90년도 중반에는 중국이 아주 완전 후졌거든요. 한국과 비하면 잽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보는 중국은 완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도문에 가면 국경 다리 있잖아요. 그 도문 세관도 있고 지금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 2명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앉아 있다가 야 우리 한번 중국 갈까 했더니 이 두 놈이 가겠다는 소리 안 했으면 제가 안 갔을 건데 갈까 하니까 이놈들도 그래 가자 뭐 이러는 거예요. 따라서 또 그래가지고 그래 뭐라고 이게 토의를 했냐면 우리가 중국 가서 한 달만 소매치기 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방법이 그때 알았던 게 소매치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일단 해가지고 다시 건너오자. 근데 그때 중국 돈 1원이면 북한 돈 25원이었는데 빵을 5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큰 돈이었죠. 그래서 가자라고 중국에 딱 들어서는데 그때가 6월 달이었어요.
장마가 져가지고 저는 원래 출신이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다 어부도 출신이에요. 제 아버지 그러니까 이사 가기 이전에 삼촌들도 그러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헤엄은 꽤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만강 건너는데 세 명이 건너는데 두 명은 잘 건너는데 이 한 놈이 못 건는 거예요. 이 장마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물살이 째가지고 이게 한 절반쯤 왔는데 머리가 어디 간지 안 보여요. 그걸 내려다봤더니 저기 밑에 떠내려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일단 물에 들어갔죠. 근데 또 그때 우리는 북한에는 애들이 머리 다 빵빵 깎아요. 머리도 기면 머리를 잡아 끌겠는데 머리도 없어 이게 왜 빡빡 깎아놨으니까. 그 옷을 잡아다가 둘이서 하여튼 그 살려내는데 결국 두만강 그 덤은 중국에 건너가서 3명 다 녹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덤은 시내에 딱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애들이 당시 찾는 지역을 딱 두 곳이에요. 시장 아니면 역전. 이건 북한에서 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시장 가야 먹을 게 있으니까 일단 훔치려도 먹고 사는 거고 역전은 잠을 자는 곳이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국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하루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국이 여러분 교통계가 잘 됐지만요. 90년대 중반에 중국이 교통이 아주 그 국경 도시 같은 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유턴을 하는데 무슨 계속 번쩍번쩍 하는 걸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에 저기 경찰차라고나 하는 거 인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차는 내내 계속 숨은 거예요. 무슨 차가 무슨 차. 근데 후에 알고 봤더니 그게 택시였어요. 택시였는데 지금 근데 이게 신호등이 없으니까 중국 택시가 유턴을 할 때 반짝반짝 안에 왜 하면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모르고 택시라는 뭐 영어를 알아요 저희가. 그 일단 번쩍 하면 다 경찰차인 줄 알고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일단 숨었는데 후에 알고 봤더니 다 택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문 남시장이라는 뭐 북시장이긴 처음 알았어요 우리도. 그래 남시장에 3명이 떡 들어섰는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 시장 아주머니 다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누구 안 말해. 내가 지금 봐도 참 이상할 것 같아요. 중국 애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커요. 이거는 까마짭짭한 애들 3명이 그때는 지금은 제가 아니었겠죠. 요만한 게 3명이 지금 딱 들어서 시장 앞에 섰으니까 온 중국 사람들이 시장을 다 저를 쳐다보는. 그러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순대를 파는 아주머님이셨는데 날 보고 오라고 우리 보고 오라고 아무 말 안 하고 순대를 이만한 것을 3개 잘라주더라고요. 야, 제가 순대를 먹었던 중에 그만큼 맛있는 순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도 그렇고. 얼마나 맛있었던지 몰라. 여튼 그래 가는데 가서 거기서 결국은 소매치기 한 번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2달 동안을. 근데 그때는 그 아줌마인데 일 시키면 뭐 돈 조금씩 주는 걸로 계속 이렇게 주머니 넣고 모아 넣었죠.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 어떤 부부를 만나게 돼요. 부부가 농촌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시골에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가면 내가 너희한테다가 중국 돈 70원을 줄게. 70원이 여러분 지금 계산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그 70원이라는 돈이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내가 소매치기 한 달 해도 그만큼 돈 못 벌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시골에 올라갔던 거예요. 시골에 올라갔는데 그 시골에 올라갔던 아주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딱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제가 이제 그 먹이버섯 재배하는 데서 일을 했어요. 그 톱밥에다가 그거는 1년 360일 계속 손이 가야 돼요.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 일을. 여튼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한 1년 정도 제가 그 지역에 살았는데 하루 날 보고 그 아주머님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계속 가자 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안 가겠다고 버텼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게 되면 뭐 이상한 무슨 이마에다가 무슨 찍는 놈들 나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언비를 교육해놔가지고 그 가면 죽는 줄 알아가지고 못 갔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 낮으면 너무 가자고 해가지고 이게 사람 어느 정도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뭐 이렇게 그냥 한번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국 시골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창고예요, 창고. 창고에다 빨간 휘장을 드리고 방석도 빨간 거, 십자가도 빨간 거, 탁상도 빨간 거, 다 빨간 거예요. 불도 이래 빨아지다시 뿌연 불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고사하고 이상한 뭐 귀신이 나오겠어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가보니까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만 앉아 있는데
다 머리 푹 숙이고 뭐라 하지. 되게 오싹하더라고, 이 느낌이 처음에는. 진짜 안 좋았어요, 제가 교회 첫인상은.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오라고 갔는데, 우리 북한에서 완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일단, 그래,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있다가 하루는 며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니네 좀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친구와 같이 일을 했었는데, 선교사라니까 제가 입맛이 당기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라고 가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코가 뾰족한 외국 사람이 선교사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미제 승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기독교 장로가 하여튼 안 좋은 유언을 했던 영화인데 그게 그 선교사가 코가 뾰족한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선교사라고 하면 항상 코가 뾰족한 미국 놈으로 미국 놈이라면 안 되네, 이거. 예, 미국 놈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친구하고 나는, 외국 놈 온다고 지금 볼로 내려가서 내려간 거예요, 지금.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데, 세 번이 들어오는데, 미국 놈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참 그때는 제가 그때 뭘 좀 살짝 다른 느낌을 받았었냐면, 그분들이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부드러웠던지요. 사실 중국 조선족도 그렇게 안 부드러워요. 진짜로요. 북한하고 맞대고 사니까 국경 하나 사이잖아요. 다 이게 성질들이 급하고 사나워요. 항상 그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그분들이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한 선교사님이 가면서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호야, 내가 영호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호를 지켜줄 거예요. 이 말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저는 그때까지 모든 삶이 누가 나를 지켜주는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오히려 내 동생들 지켜내야 되고, 내가 그 친구들 3명들도요, 다 소매치기꾼은 맞는데, 잘도 못하는 소매치기. 이게, 내가 좀 많이 벌어야 얘들 좀 먹고 사는, 어찌 보면 그런 개수에 지금 애들이 2명 있는 거예요. 그 걔네는 내가 하자면 해는 애들이에요, 무조건. 내가 잘 보니까 일단은. 여튼 그런 이제 생활 패턴을 살아왔던 나이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내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게, 이 말은 어딘가 모르는 나의 안을 확 움직임이었어요. 거기에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 저를 어디 같이 가자 해서 갔더니 어느 산에 갔는데, 이게 산에서 올라다 보면 그냥 가수원이에요. 가수원 둔덕 갔더니 북한 사람이 40~50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몽땅 땅굴을 파가지고 두더지처럼 땅을 파가지고 그다 이제 언돌 나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쫙 흩어져 사는 거예요. 너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거기면 저희 같은 애들 한 4명 정도 살았고, 그때 거기를 지원하셨던 분이 그때 이현수 목사님, 카나다 금비 장로교였어요. 나하고 이현수 목사님 인연은 거기서부터 했어요. 물론 이제 20년 후에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나긴 했지만, 거기면 그때 애들 저 또래 한 4명 정도 있었으니까 목사님 기억을 하셨던 건데, 그때 그곳을요, 수많은 진짜 분들이 후원을 했어요. 뭐 카나다 교회도 그렇지만 해도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분들도요, 참 수많은 분들이 우리 와서 기도해주고. 근데 물론 어른들은 좀 바뀌기 힘들었어요. 그때 살 때도 보면. 근데 우리는 애였잖아요. 나는 그때 그 산에 살면서 어른들은 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는데 난 그때 술, 담배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고 나고 나면 가수원에 김매기하고 풀베기가 나면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러면 그때 그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맨날 책을 이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가져왔던 내가 봤던 책가 최일돈 목사님의 바포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던 김진호 목사님 설교.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지금은 다 명작들이 됐는데 그때 그런 책들이 지금 다 저희 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항장엽 선생이 쓴 21세기의 무슨 나는 21세기의 진리를 보았다였나?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선교사님 올 때 우리한테 뭘 가르쳐? 사역일을 우리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오래 모였으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시는 빠른 방법이 하나가 그때 당시 사역일이었으니까 막 사역일을 가르치고, 물론 뭐 100에 다 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청년부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한테. 와, 우리가 어디서 외국 청년들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카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교회 쪽에서 청년대학, 지금 말하는 청년부죠. 청년부가 한 20명 정도 우리 산에 올라온 거예요. 머리도 쫙 노랗고 새빨갛고 이상한 머리 한 분들이 쫙 올라오는데 우리한테 처음 신기한 분들인데, 그때 배웠던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이 안 계세 나의 둥대에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이런 찬송 그때 다 배웠어요. 저는 이게 다 어찌 보면 다 그때 옛날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이었잖아요. 그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닥불 있잖아요. 나무로 모닥불 막 피워놓고 그다음에 기타로 막 치며 부르는데 와,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와 같은 천국이 다른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산에서 숨어 산 시세였지만 해도 그때 그분들 와서 찬송가 부르면서 막 나눠줬던 정은 야, 뭐 말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란 존재, 어린이가 뭐 깊이는 아니지만 딱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좀 많이 강했어요. 뭐 공부 잘해서는 아니었고요. 여튼 그래서 산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제가 통독반이라는 데 가게 돼요. 그 산에 살던 어떤 이모님의 소개로 통독반에 가게 되는데 제가 그 통독반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거기는 순성경 통독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통독, 금식, 기도 하루는 이제 가는데 처음에 갔는데 아침이 됐어요. 밥을 주는데 밥을 다 안 주는 거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금식을 한다는 게 아침에 아니 난 지금 배고파 왔는 날 보고 금식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해가지고 나는 한 달 동안 이제 아침을 먹었어요. 조용히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 금식 안 하고 다 경건하게 앉아있다 혼자 그 따가닥 소리 내니까 미안해가지고 한 2달 굶었죠. 아침 굶었어요. 사실은 굶었다가 그다 하나님 믿고 그다음에 금식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금식이라는 은혜를 받았지 초반에는 아니었어요. 그래 갔더니 아침 6시에 기상을 시키는 거예요. 7시까지 아침 기도, 7시부터 8시까지 정리, 8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그 테이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가요. 그 다음 점심밥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또 그 중에 한 번만 딱 쉬고 쫙 또 돌려요. 10시부터 8시까지 밥 먹고 7시 밥 먹고 7시부터 8시 사이에 뭘 하냐? 말씀 암송을 해야 돼요. 하고 금요일 마치면 오각별을 이만한 종이장에다 배영어 쓰고 빨간 오각별, 까만 오각별. 말씀 암송 잘 맞으면 빨간 오각별, 안 맞으면 검은 오각별 해주는데 이게 뭐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외국에 손님 들어오면 문 열면 줄이면 앞에다 정면을 그거 해놔가지고 이 검은 오각별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공부 되게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말씀 했던 것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은 오각별 맞기 싫어가지고 야 근데 그때는요 그런 시간이 3년이었어요 저한테는. 야 근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나는 없었어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히 훈련시키는데요. 어찌 보면 중국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또 다른 감옥이에요. 진짜 중국 공안에 우리는 잡히거든요. 걔는 우리를 북송을 시키는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후에 제가 이 무슨 놈이 인생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어찌 항상 마음 편안하게 사람은 죄가 없는 게 나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랬고 중국에 와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를 다시로 책임지셨던 분들은 북한 분들이셨어요. 한국 분들이 아니셨고 외국 분들이 아니셨어요. 북한 부부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70명이나 80명이 되는 우리를 통독 출시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통독반이 제일 크게는 이제 그 우리 총신 쪽에 최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통독반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였어요. 통독반에는 2개 정도 양맥을 이루는데 그게 중에 하나가 우리였는데 그래도 우리는 저쪽 소리 들어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고요. 그 한국 분이 리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게 북한 사람이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못 먹었어요. 배추국 아니면 감자볶음 2개 하나. 계란을 한 판 가져오면요. 남자만 8명이 살았으니까 한 끼에 계란 한 판이 다 나가요. 뭐 남자 8명이 뭐 오직이나 먹었겠어요. 그다음 아침도 금식 해놨으니까 점심에는 밥만 한 3그릇 4그릇 먹잖아요. 보통. 항상 우리를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뭐 전도사님이 사역비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저도 돈 없어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는 것보다 네. 진짜 금식을 하며 살았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그때 그 사역장 갔을 때 어떤 약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눈도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눈이 맑은지. 그래 후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갔는데 이분 내가 밥을 먹은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소원했냐면 하나님이 나라가 북한에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루에 한 끼
벗고 두 끼를 금식하면서 매일 밤 주님 앞에 철야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외형으로 보면 진짜 약한 분인데 한 번씩 기도를 하면요. 그 입에서 그 약한 몸에서 계엄이 나오는, 함성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나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태껏. 그때도 그랬고. 매일 밤 제가 살던 데가 중국서 안동성 일조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일조시는 바닷가가 있어요. 그 서해 바다 쪽이었는데 계속 나도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철야 기도도 아파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조금 잠시만 눈 붙이고 일어나서 또 통독하다가 그 점심은 딱 우리 그때 같이 먹고 아침도 금식을 했고 저녁은 당연히 금식을 하시네. 그래가 또 나가는. 와, 북한말로 뭐 저런 지독한 여자가 다 있나. 운해라는 건 모르니까 그때 운해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야, 우리 사모님 인생도 참 각오하신 분이었어요. 두 분의 오빠가 계셨는데 김일성을 반대하는 타도 모임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정치범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급하게 중국 건너왔다가 선교사님들 만났고, 선교사님을 만났다가 저희 주광호 전도사님 만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또 주광호 전도사님 어떤 분이셨냐?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이분은 북한에서 기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 나가면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몸도 키가 그때 1m70 넘었고 몸이 100근 넘었어요. 북한 사람들 저런 사람이니까 처음 봤어요. 저런 몸 뚱뚱한 사람도 또. 그 정도. 근데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야, 군대 시기에 이게 어찌 보면 칼같이 무릎 꿇고, 그 통독하면 무릎 꿇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기도하고. 나는 지금 어디, 산에만 살다가, 내 생활 패턴이 좀 대충 그려주셔. 이래 살다가 지금 어디에 뚝 들어왔는데, 지금 상상도 못한 것이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나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딴 세계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북경 어느 집에 가셨다가 사모님이 아까 내 말이 서운을 하셨다고 북경 호텔 공원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신 거예요. 사람 못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사육장 사모님 뭐를 알고 계셨냐면 사모님은 다시 못 돌아오겠구나. 왜냐하면 사모님이 기도가 만나 숨겨져 온 기도였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였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모님이 또 저를 너무너무 챙겨주셨어요. 물론 남자 사역장하고 여자 사역장은 다 따로 쳤는데 항상 와가지고 그게 왜 저를 챙겨줄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곱빗 물린 망가지 같은 애였으니까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그런 행동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날 이렇게 있는 경건한 애가 아니고 만날 도망치는 애였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담배를 제가 피웠거든요. 담배 피우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 그 머리 깎겠다고 3원 달라가지고 3원 달라 담배 쏴 피우고 이런 애였으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나를 완전 주요 간사할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참으로 나한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진짜 지금에 와서 보면 야 진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나한테 심어주신 분이 있었을까. 그분이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잡혔잖아요. 나는 뭐 이거 확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째 내한테 이렇게 필요한 사람, 내한테 필요한 사람, 나는 저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왜 항상 내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떨고 노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뭔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때 당시는 그걸 내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저도. 그 사모님을 먹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사모님한테 2살이 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그분이 잡혀가면서 그 딸 생각을 왜 안 했겠냐고. 그 딸이 우리 사역장에 있었는데 한 달 때 만에 전도사님 왔는데 이런 산 같은 사람이 헐쭉이 돼서 한 달 동안 금식하다 왔으니 이게 뭐 이게 제정신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잡혀가신 이후 사모님이 잡혀가신 이후 2달 정도 지났을까 어떠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보내서 온 자매니까 전화번호를 어떻게 줬는데 그 자매님이 증언하기를 보이부 요원이 걸었대요. 보이부 교우가 야, 너 예수님을 부인해. 너 예수를 부인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살려줄게.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 사모님 평생 인류 대학 졸업생, 그러니까 대학 다니다가 도망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당의 배려로 그런 좋은 대학까지 다니지 않았냐. 근데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꼴을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
당은 나한테다가 배려해 준 거 나도 아는데 예수님은 나한테다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주셨다. 근데 내가 이런 예수님 어떻게 부인하겠냐. 그 자매가 와서 지금 그 보이브 감방에 있던 그걸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봐왔던 여러분 첫 순교자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약하고 진짜 볼품없는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 강한지. 이제 북한의 보이브가 오직 약해요. 걔네는 사탄의 군대라고 해도 가온이 안을 정도 그리 무시무시한 놈들인데 그런 놈들 앞에서도 그렇게 작은 여자가 그런 귀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와, 나는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것이 내가 첫 번째, 내 가슴속에 묻었던 내 첫 번째 순교자. 여러분도 똑같은 여자였어요. 남자도 아니었고요. 여인의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7개월 만에 저하고 제가 이제 사역장 이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걸 연결받아가서 뭘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저희 사역장을 데려간 거예요. 하루는 전략 기도하다가 5명이 전략 기도하다가 중국 경찰에 그대로 체포가 됐어요. 1조 바닷가에서 여기 동그랗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수댕총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남자가 나하고 전도사님이었고 다 우리 자매님들이었는데 감옥은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이게 북송도 나가서 전도사님이 같이 됐죠. 그때 전도사님이 수많은 말 중에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부탁이요. 유언이요 같은 거였어요. 날 보고 영어 형제 꼭 살아나가면 나와 같이 했던 것처럼 꼭 말씀 앞에 전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서라. 내가 이 땅에서는 우리 다시 못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보자. 근데 이분은 워낙 자유분방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중국식 문제도 없는 분이 중국 기차 막 타가지고 기차 안에서 막 찬송가 기타를 부르니까 중국 공안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이사를 해요. 그래 중국말도 지들을 못해가지고 신 예수 팅하오 막 이러니까 경찰도 이러면서 지나가 버려 그냥 신분증 검사하다가 그런 진짜 예수님의 배포로 같이 사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내하고 지금 족쇄에 채워 지금 북한은 북송되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모님을 보냈지.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을 내가 지금 같이 지금 전도사님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가 뻔히 아는데 지금 내가 그걸 같이 지금 족쇄를 수갑을 채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우리 전도사님 그 이후 바로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 좀 각오가 그렇다 보니까 원래 북한에서 저희 전도사님을 잡기로 좀 이렇게 포고문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틀이 되니까 보이부 차가 봐가지고 우리 바로 전도사님 압송해 가더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후로 헤어진 이후 저는 3번은 이제 북송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3번 북송도 제가 나쁜 짓 해서 잡힌 건 한 번도 없고 다 이런 통독반에 있다가 잡혀요. 3번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번째, 3번째 교도소를 가게 되는데 법조는 이제 비법 월경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비보로 중국 왔다가 잡혔다 그래서 비법 월경제가 씌워지는 건데 제일 마지막에 잡혔을 때가 제가 23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가 북경에서 잡혔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잡혔는데 참 그때 나는 참 이게 좀 하나님하고 좀 풀리지 않은 뭔가가 그때부터 저는 있었어요. 첫 번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잡혔을 때는 그래도 내가 순교자를 봤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화소 갔을 때는 살았어요. 그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북경에서 잡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북한에서는 나를 남조선 도주라고 하는 딱지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경북도 도보위부로 여러분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정원에 가서 1년 3개월 동안을 고문을 받게 돼요. 그때 제가 몸무게 여러분 31.5kg이었어요. 제가 제 사람이 다리가 요만큼 됐는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 다리가 딱 요만했어요. 제 손을 봤을 때. 살 31.5kg 될 때까지 고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았던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가 이해는 할 수는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안 풀리는 뭔가는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또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두 개가 항상 내 마음에 존재했어요. 하루는 감옥에 있는데
더 보이브 구루장은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그 햇빛을 못 봐요, 여기는. 여기는 조금 전에 와 막 사람을 때리면 고함 소리가 막 지르고 막 그런 비명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 그냥 지하다 보니 그게 안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지하 도 보이브 감옥의 밑에 어떤 사람들은 다 있냐? 99% 정치범 대상자들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냐? 그나마 0.1%의 가능성을 지금 찾는 거예요, 얘들도. 얘네 죽여야 돼, 살려 이런 걸 지금. 그렇게 갖다 놓는데 걔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북한에 진짜 그런 데다가 처음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험한 북한의 세월을 보냈는데 딱 옛날에 북한에서 보기 일본 아들 때 보면 그 일본 애들 우리를 막 그 고문하잖아요. 아 그런 걸 영화에서나 봤지 그런 거 비슷한 게 지금 북한에 있다는 건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걔네들은 나한테 질문은 그거였어요. 한국 사람 어디서 만났냐? 근데 제일 웃기는 질문이 안기부 사람들 왜 만났냐? 안기부 사람들 저를 왜 만납니까? 저 같은 조그만 애를. 그 질문도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요. 지금 하면 그러는데 내가 북경에 잡혔다니까 북경에 남조선 한국 대사관이 있었는 거. 나 그때 대사관인 거 몰랐어요. 근데 그때 나는 만약 한국으로 올 결심을 했다면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때는 한국으로 온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어떤 쪽으로 공부를 했냐 그냥 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구호가. 그래 그때 우리 어떤 순교자들은 이 시간도 북한으로라는 찬송가를 써놓고 나갔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그럴 때 그런 많이들 살았지 언제 남조선에서 온다? 꿈도 못 깼어요. 또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우리 보고 한국에 가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지금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해해서 과연 나는 살아나갈까? 근데 하려면 내가 말하자는 이유는 그 다음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참 놀라웠던 거는 그 안에서 우연치 않게 저희 어릴 때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북한은 불악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을이 구라면 한 구가 학교가 하나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관악구 하면 관악구가 학교 하나예요. 여기는 인원이 많아 그렇지만 북한이 그렇게 인원이 안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학년하고 학년번은 다 친구들이 돼요 이게. 근데 그 친구가 난도 성이 똑같아요. 저희 배씨라는 성은 그렇게 북한의 흔한 성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좀 잘 사는 집안의 애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토대가 좋아가지고 모든 법관 집의 사람인데 나는 일반 평상시 사람이었고 걔하고 나는 먼저 토대가 완전히 이 출발선이 다른 애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걔를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놈도 처음에 난 걸 몰랐대요. 몰랐는데 태어난 거 뚝 보니까 어란 건 어대진. 82년 제가 82년생이잖아요. 82년 생일이고 또 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지가 어디 봤던 이름인데 그게 내인 거예요 지금. 걔는 나를 지금 때려야 되는 타격대로 지금 있는데 걔는 날 못 때렸대요. 나는 간에 막 때릴 때 머리를 수그리고 맞아가지고 누구 날 때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루는 이제 한 몇 번이 됐을까? 그놈이 들어오더니 다 나가 몰리더라고요. 몰리는 그 다음에 우작가도 왔는데 여러분 이게 불이 나한테는 비치기 때문에 나는 걔들을 못 봐요. 걔네는 이제 고문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는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설을 툭 끌고 나가. 이게 바닥이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인데 우작 꾸민 소리가 툭툭 들려요. 딱 갔더니 배영호 머리 들어라는 거예요. 배영호 머리 들어. 근데 왜 머리를 못 들었냐면 여러분 얘네가 머리 들어라 했다가 계속 굿발을 때려놓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라 해도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머리를 들어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또 들었는데 살짝 그 햇빛이 딱 전기불에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모르고 나뉘는 얼굴이 마음에 다 감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모자를 탁 벗더라고요. 모자를 벗는데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나는 살았구나. 근데 그 친구는 날 살려주겠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나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보다 3배 30배 이상을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충격적이죠.
나는 베드로는 3번이죠? 여러분, 그 잽도 안 돼요, 저는. 저는 그 순간, 그 전부터도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예수님 싫어했고, 화났고, 예수님 되도록 부인을 했던 애였어요. 나는 누구 앞에 이 말은 당당하게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북한보협에서, 북한보협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교회를 갔었냐, 안 갔냐는 물어봐요. 그 교회를 안 갔다면 그거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걸 돼요. 근데 왜요?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성전인데. 그럼 교회를 부인했다는 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녔던 부인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북한보협 앞에서. 왜냐하면 나는 그때 죽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나는 예수님 앞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어요. 나의 앞서 순교자 2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도 내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너무 그 고문받고 아파할 때마다 그런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날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래 그 친구가 결국 나를 보증을 선 거예요. 얘는 이 피고인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중국에 간 건 맞지만 당을 배반해서 중국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학원을 찍어준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제가 거기서 살아날 확률은 99.9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까 제가 저희 가정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에 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좀 힘이 있고 연줄이 있으면 좀 구원해 줄 만한 뭔가 좀 동아줄 같은 거 있어야 되겠는데 나는 동아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인은 냈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그 친구를 갖다 놓으셨고 결국은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풀려나게 됐던 거예요. 더바이브 정확히 1년 3개월 만에 제가 31.5kg로 몸무게 꿇고 다시 넘어왔다가 그러다 발이 풀려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여기를 보면 경찰이죠. 경찰 넘어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4년 11개월이라는 재판을 받았고 여기를 보면 툭대 박탈당해요. 왜냐하면 제가 재범이라고 했잖아요. 교전에 한번 교수 또 갔다 왔던 애기 때문에 재범으로 돼요. 재범한테는 북한이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교수 갈 때 제가 몸무게 31kg에서 끌려갔어요. 가니까요, 늦가을이었는데, 바람 부니까 내가 몸이 바람 따라 가더라고요. 이게, 전거리 교화소는 요새 있기 때문에 바람이 확 내리면 통바람이 내려와요. 바람을 맞받아 갔는데 내 몸이 막 휘청휘청 제가 그때 뭔 정신으로 살았겠어요? 살 수 있는 살가망? 완전 제로예요. 제로였는데, 제가 걸어 올라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솔직히 무슨 우아한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구상하면서 제가 무슨 희양찬란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좀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살려주신다면 내 2번 다시 내 손에 성경책을 안 놓겠습니다. 그냥 저 지옥 같은 데서만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갔던 교화소는 여러분 지옥이에요. 거기서도 지들끼리 한 말이 지옥이라고 해요. 내가 지옥이라 우리끼리 지옥이라 해요. 그래서 신입반 생활 딱 들어가면 신입반한테 우리는 다 교육하는 말이 처음 하니까 여기는 지옥이야 임마 그래요. 야 여기는 지옥이야 이 새끼야. 살아나갔으면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간 거예요. 아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북한보다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형태를 가져야 사람이죠. 사람이 빼빼 말라 해골바가지들 왔다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 사람 몰골 찾을 수가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2번째 또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특히 또 재범자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완전 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교관이라는 사람을 또 감동을 주게 주셔가지고 그 교관이 나를 감시를 시키게 만들어요. 교화소 갔는데 나무 하러 갔어요, 산에도 겨우 올라갔어요. 이 발걸음이, 그 전에 이제 더 보이부, 둘이 앉아만 있거든요. 이거 조서 받을 때 내놓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앉아있다 가니까 제가 발걸음 제대로 나가겠어요. 하러 나무 하러 가는데 진짜 요만한 콩대 같은 나무를 하나 매는데 이 콩대가 내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나는 그 콩대를 놓으면 죽어요. 근데 난 그 콩대를 안 놨거든요. 화가 나는 게 사람이 악이 생기는 게 어떻게 악이 생기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콩대 하나도 못 매냐.
악수 팍팍 쓰는데 교관이 뒤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 교관은 또 어떤 성격이었냐면 나는 살자고 노력하는 놈은 살리고 교서도 가면요. 형이 한 10년 넘어가면 다 힘을 놔요. 아우, 야, 이렇게 사는 게 죽고 말지. 그래서 그냥 내불 들어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재범자인 건 맞는데 나무를 꾸는 거 보니까 콩대를 꾸겠다 막 악을 쓰는 거 보니까 선생님 그 교관이 있다가 쟤를 도끼만 2개 쥐어서 내려보내. 그로부터 2달 만에 제가 감시라는 딱지를 달가서 교화생활 마침에 나올 때는 67kg에 나와요. 북한에서는 이런 걸 소위 뭐라 하냐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지금 죽어서 들어갔다가 지금 살아서 나오는 케이스예요. 내가 뭐 친척이 있어서 면회 올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평생간 면회라는 면자도 모르고 오직 구안에 살았는데 나올 때 67kg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2007년 10월 달에 제가 만기 석방이 되었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제가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많이 거부하고 예수님 앞에서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는데도 결코 하나님은 내 손을 안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걸 믿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 신앙생활을 잘 아직까지도 감을 잘 못 잡는데 내한테 있어서만큼 이 복음적인 안에서는 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당당했어요. 뭐가 당당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결코 내가 그렇게 험한 세상을 홀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아는 분들은 저를 보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야, 저 베소도 사람은 돌꼭대기 올려서 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북한 분들도 저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뭐 착각해 잘못해서 소리예요. 나는 돌꼭대기가 아니라 저거 어디야, 아카시아 나무 꼭대기에 올려놔도 저는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그 고난의 길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는 니는 내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그 고난이 나한테는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해처리를 맞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맞은 것도 있겠지만 못해서 맞는 게 제일 많아요. 못해서 한 80%는 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도 여러분 진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2007년도에 10월달 나와서 11월달에 중국 또 건너왔어요. 가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또 가게 되더라고요. 왜? 난 북한에서 살 수 없으니까. 뭘 갖다 살겠어요, 제가. 잡히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된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또 와요, 중국으로. 왔는데 당시 저 중국의 동독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공부 일행들이 한국에 와 먼저 있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누구야? 이빌리 목사, 송혜연 목사가 이런 분들이 다 나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먼저 이제 내보다 먼저 다 받고 난 좀 하나님이 좀 사람을 만들려고 좀 많은 고난을 주셔가지고 좀 늦게 온 케이스죠. 이분들이 중국에서부터 내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힘을 합쳐준 거예요. 한국으로 오라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한국으로 오다가 안 갔으면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한국에 오려고도 안 했다가 잡혀서 이 고문 받았던 나에게서 한국 기도는 끔찍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날 데려온 분들 앞에다 놓고 나를 이틀 동안만 금식 기도하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성경책 하나 가지고 어느 집에 골동에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 막 성경부터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지금 저쪽 놈들은 날 보고 한국으로 가자고 하죠. 내 마음은 지금 북한인데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서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것이다. 그 말이 또 내 마음에 빗소름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담대함이었어요. 그래,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고 뭐 저래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 한번 또 가보지 뭐. 그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한국으로 오는 길은 너무너무 평탄했어요. 저는 고생스럽게 오진 않았어요. 캄보디아에서 한 3개월 있다가 제가 인천공항에 들어섰는데 인천공항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한테 신앙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를 오는데 이게 며칠도 안 걸린 이 길을
우리 북한 사람들은 오겠다다가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공평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겁니까? 라고 이제부터 저는 그때부터 신앙에 완전 제 밑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던 그 모든 것은 확실한데 근데 내 지금 주변의 상황 보니까 인정왕에 또 내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 막 기쁘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절대 안 기쁜 거예요. 왜 안 기뻤냐? 여기로 이 땅으로 오겠다다가 지금 오겠다다가 내몽골 심양 북경 공명 수많은 사람들 잡혀가지고 내가 있던 그 도 보입어가면서 채찍에 받고 구두발에 채우고 얻어 터지고 피 터지고 하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사실 원래 그때 2008년도에 왔을 때 원래 총신대학교 서를 넣었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서를 딱 넣었다가 보류시켰어요. 제가 지금 그때 그 상태로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고 깨나면 항상 이불이 항상 젖어 있어요. 그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제가 18살에 첫 북송 당했는데 18살부터 27살 근 9년 동안을 내가 지금 거의 지금 감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잡히고 들어갔다 잡히고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그래 했으니 내가 뭐 정신이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자다가 꿈에서 갑자기 기상종 소리 울리지 않겠는 거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도저히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접고 사회로 나갔던 거예요. 사회 나가서 일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서 8년 동안 뭘 했냐면 이전에 내 기억 지우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배웠겠어요, 제가? 술을 먹었겠죠. 술도 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루에 보통 술 한 6병, 7병 기본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술 한 병 쫙 해서 쭉 마시고 입에다 소금 따위고 나갔어요, 제가. 그럼 일하다가 또 정신이면 또 돌아 또 술 먹고 저녁에 읽고 나게 되면 또 술을 먹고. 그러니까 술 먹고 한번 잤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말짱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기 시작한 게 점점 술을 먹으니까 필요 술을 먹은 거예요. 이제 사람이 술을 먹은 게 술이 나를 먹은 거죠. 어찌 보면 점점 가면서. 지금은 내 모습이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이 모습이 예전에 사회시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싸움을 또 엄청 잘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아주 일산경찰서에서 검사가 배영호 씨 이제 한 번만 잡히면 구속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전적이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예. 또 여기 어디야 신정 내거리에서 술 먹고 중국 사람과 싸움 붙어가지고 참. 근데 그게 배워보니까 내가 그 안에 있었던 그 분노 있잖아요.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어디가 해소를 하고 싶은데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시비치고 가만히 있는 중국 사람들도 왜 건드리나 가지고 그 사람들도 바보예요. 내가 건드려 가만히 있게. 그래서 또 싸우면 또 하고 진짜 사람질 못할 정도예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근데 여러분 저 돈은 또 엄청 악스럽게 벌었어요. 그건 또 그렇게 했고 돈은 또 투잡 뛰고 쓰리잡 뛰었어요. 이제 이래봐도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닦고 나면 호프집에 가는 거예요. 호프집 가가지고 한 3시간 호프 알바 떼요. 그 회사 월급은 고스란히 주머니에 은행에 넣고 그다음에 알바 뛴 돈으로 그때는 4천 얼마였어요, 시급이. 2008년도 이때였으니까. 그럼 그때 사장님이 호프집 주인 사장님이 또 일꾼할 때면 호프 한 2잔씩 줘요. 1,000g. 저거 먹고 가라고. 공짜술도 먹고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년 정도 돼가지고 그 1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어요, 호주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가지고 그 소를 죽이는 도살장 가가지고 1년 동안 아주 빡세게 일을 했어요. 호주 가서 집을 하나 렌트해가지고 저희 집에 부산 친구들만 11명이 살았어요. 차도 렌트해가지고 차를 해가지고 차로 돈을 벌고 렌트해서 돈을 벌고 저도 꽤 돈 버는데 유도를 했어요. 일을 해서 그러니까 호주에서 번 돈은 다 이제 딱 가지고 있다가 환율 오르면 애들이 알려줘요. 형님 환율 오릅니다 하면 바로 한국은행에다 쏘는 거예요. 예. 1년 됐다 오니까 한 6천 얼마를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와서 세컨인가 그거 쓰니까 300만 뽑으면 그 7천만 정도 됐어요. 거기다 국내에서 일한 것까지 하면 3천만 정도, 한 1억, 한 2천, 3천 정도 됐죠. 그걸 또 홀가닥 다 말아먹게 돼요, 제가.
다 말아먹고 어디를 가냐? 거제도를 가냐? 거제도. 거제도 조선소 가가지고 결국 조선수위를 그래서 거제도 내려갔던 거예요. 제가 거제도는 참 저한테 좋은 곳이에요. 제가 거제도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갔던 분들을 좀 아실 건데 다니엘 기도회 때는 제가 술 먹고 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괜히 시험에 들까봐. 그건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술 먹고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막 어느 정도 경지에 오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도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거칠어요. 다 보면 서울에서 온 분들 보면 자영업 하다가 망한 사람들, 뭐 대기업 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런 들어오니까 그 마음들이 다 어두워요. 그 사람들 가서 무슨 말 제대로 되겠어요? 그 입에서 뭔 좋은 말 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소 일을 하는 것도 아주 그냥 죽지 못해 일하는 거예요. 하루는 술을 가득 먹고 나왔는데 그것도 때마침 또 보슬비가 살살 내려요. 그래서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것도 맥주를 7병 사가지고 오징어 쇼다리 2개 주머니에 넣고 그냥 쫙 걸어가. 어디 가서 마시려고 일단은 걸었던 거죠. 막 그 구전에서 술 먹으려 좀 만신에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다 가다 보니까 어느 바위 꼭대기가 턱 서 있는 거예요. 한 10발자국 더 나갔으면 떨어지죠. 오, 밑으로 내려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9년, 8년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 막 눈물 나오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또 누구야 그처럼 요나처럼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쫙 뭐 이때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다 말하거든.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 이런 고생을 시켜놓고 서린 말이야. 왜 이렇게 했냐고. 근데 그게 없었다면 나는 고난 형편에 못 살아요. 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던 애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고난 형편에 나도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데 나는 은혜라는 건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고난들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심창에 이거 뭐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행풀이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한 거의 2시간, 3시간을 했어요. 너무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온몸 술 다 깼더라고요. 그 수먹기 술을 많이 먹었는데 싹 깨고. 제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안 풀렸던 문제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어른들은 뭐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 합시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뭔 잘못입니까? 내 동생들은 뭔 잘못이고 그 고아원 애들은 뭔 잘못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그 애들은 뭔 잘못이 걔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진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했고 저는 사실 아팠던 왜 제일 많이 아팠다면 이제 그 문제가 제일 아팠어요. 나의 사랑하는 2 동생 죽음과 그리고 고아원에서 죽어갔던 내 어린 애들을 그들을 항상 마음에 품을 때마다 여기가 막 칼로 이게 도난지를 타는 것을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데 참 그때는 이제 거제도 바닷가에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모습은 참 나를 내 마음 그 몇십 년을 쌓았던 이만큼 올라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쫙 내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한참 전에 돼서 이 말은 더 안 할게요. 그냥 일단 거기서 제가 하나님하고 다시 1대1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시 신학을 해야 된다는 다시 그걸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어요. 또 서울로 상경한 그 해가 조선소가 망했어요. 내가 음력설날에 왔는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음에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왔는데 조선소가 그때 한때 조선소가 막 망했잖아요. 그 해에 내가 지금 서울로 음력설날에 그러니까 팀들이 다 해산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제주도로 못 가게 아주 그냥 싹 차단시켜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제 패턴에 보면 제가 공부를 했던 패턴이 있나요? 없죠.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했다는 건 3년 동안 이 성경 공부하고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35살에 대학교 들어갔으니 제가 뭔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교수님들이 뭐라 말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언어를 말하지. 그래서 학교 들어올 때 생각이 다르고 안 들어올 때 생각이 다를 때 생각이 달라요. 내가 다
다시 학교를 오나봐 하는데 다음날 또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수님들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한국생활 한 8년 넘게 했는데 또 사회에서 하는 영어하고 또 이 교수님들 말하는 영어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것도 또 신학적 영어잖아요. 아, 이거 내가 왜 배워야 되지? 앉아가지고 한없이 불평이죠. 그런데 신학교 들어서 1학년 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내 신학 전 기간은 학부에는 인내와 순종으로 간다. 그걸 세웠어요. 내 주체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봐도 책마다 이해도 못하겠고 하루는 교수님이 어떤 분량을 주면 이걸 요약을 해오라는 거예요. 제가 요약을 해본 적 있었겠어요? 없죠. 밤새 이만한 책을 몽땅 타이핑 치는 게 이만큼 되더라고. 그걸 교수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솔직히 하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아는 채다가 뭐가 어떠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났는데 중간고사 끝난 걸 학기 말처럼 끝난 줄 체크하고 제가 1학년 1학기 때 노가다 할 때거든요. 짬짬이. 한 줄 학교 안 나가버린 거예요. 방학인 줄 알고. 그 까대가 전화 왔어요. 나한테로. 형님 왜 학교 안 나오세요? 야 시험 쳤으니 방학이 아니냐니까. 형님 이거 중간고사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몰랐어요. 1학년 1학기에 F 하나 맞았어요. 구약 성경을. F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북한에서는 점수제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 너 F 맞았는데 애들이 시작에 다 쳐다보더라고요. 외계인을 쳐다본 것 같죠. 그랬어요. 제가 그래, 공부하는 공짜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학부 한 3학년쯤 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 말하는 말이 이게 그 말이었구나. 조금 그나마 좀 이해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저를 보고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장신대 친구들이 북한 친구들이 저분은 한 학기도 못하고 도망칠 거라고 다 판단했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들어갔는데 그때 저 1학년 때 3명이 들어갔어요. 2명은 신학과 들어갔는데 결국 도망친 이 2놈이 더 도망치가 없어졌고 결국 남은 거는 금방 도망칠 것 같던 제가 남아서 지금까지 신대는 1학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간에 2학년 때 저희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지금은 2 딸을 둔 아빠이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 참 꿈만 같아요. 매 순간 위험이 도사렸고 매 순간마다 총칼이 내 앞에 있었어요. 저는 제 능력과 제 우지라고 그전에는 그리 했지만 내가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하나님을 믿고 보면 참 그 순간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순간도 하나님 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죽는 거 북한에서 내 같은 사람 하나 죽는 거는요 세상에 지나가는 지렁이 하나 밟기보다 더 쉬워요. 그 나라에 인권이란 인자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나라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참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나도 참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별로 정치적 얘기 잘 안 하긴 하다만 어떨 때는 저도 또 갑자기 확 열이 돌 때가 많아요. 제가 제일 화가 났을 때는 저번에 그 나무 배 타고 들어온 2 사람을 돌려보냈잖아요. 8대1로 그 사람 8명 죽여서 사형 선고네. 아니 그럼 8명은 바보래요? 2명한테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게? 아니 말도 좀 같은 말을 좀 해야 그래도 좀 사람 말이라도 좀 믿지.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웬만하면 다 공산군 출신들이에요. 웬만한 싸움은 다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8명이 그 2명한테 죽었다는 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좌파가 너무너무 싫어요. 왜 좌파가 싫은지 아세요? 좌파는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을 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배우셔야 왜 북한을 배우셔야 왜 좌파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수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 분들은 한국 분들은 참 너무나도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평화라는 그 달콤한 소리, 인권이라는 달콤한 소리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거 다 아닌데 저는 그
뭐처럼 저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깊은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와 복음적인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런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평화가 되고 인권이고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고 일반적인 사랑이죠. 언젠가 다시 걷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은, 우리 복음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평생 나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건데 왜 이것도 분별을 못하냐는 거예요.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문제예요. 아니 이런 좋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는 분명히 다 아실 거잖아요. 일제 때 순교하신 수많은 순교자를 위해 그 공산군들 그 날창에 찍어주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문 목사님, 이런 우리는 점점 가면서 제가 가끔 순교자 소리 하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분들이 되게 제가 뒤떨어진 사람 같아요. 나를 어디 고려 시대에 살다 온 사람 취급을 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날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 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역사를 모르는 나라가 건장도 반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점점 잊혀져 가요. 나는 남한에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중국에서부터 그걸 봤단 말이에요. 최건우 목사님 예수천당. 그 다음 지금은 살아계시면 김진호 목사님 새마을운동. 둘의 마을 그거. 그 다음 바포. 이런 것들 다 우리 신앙의 정신인데, 그리고 일제 신사참배 때 무릎 꿇지 않았던 분들. 그거 다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정신인데, 지금 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배불러서 그런지, 점점 해이해지고, 점점 정신들은 싹 다 가버려. 어디 간지. 혼을 다 어디다 둘랑날랑 해요, 지금. 정신들을 보면. 뭐가 너무 안 맞아. 내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중국에 있을 때만 오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진짜 열정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같이 키우셨는데, 우리는 저 뿅아리인 줄 알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뭔가 지금 내가 중국에서 봤던 느낌하고 한국에 왔던 신앙은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더 그렇고. 여러분, 내가 왜 갑자기 순교의 소리를 꺼내냐면, 제가 레일몰에 여의도 침례교회 1, 2, 3, 4, 5 전 예배를 다 드려요. 주제가 순교라는 주제를 제가 갑니다.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저도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힘을 내세요. 기운 내세요.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말을 제 입에다 안 넣어주셔요. 그래서 순교라는 말을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안 먹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가고 싶은데 안 가봤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식당 가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지존자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존자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라는 아까 우리 저 방송에도 보면 그거는 우리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라잖아요. 그런 거 앞에 우리는 형상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신앙이 이렇게 됐지? 내가 옛날 90년대 중반에 한국 배웠던 모든 선교 신앙은 진짜 대단했어요. 불같은 신앙이었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밤새 나가 전략기도 했다고. 뭘 알아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뭐 기도할 줄 알아서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래 우리 구원해 주신 거 하나 감사하고 주고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해왔어요, 그냥. 내 민족에 한국이 포함은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워낙 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명심해 아셔야 되는 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건너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선교 헌금, 그 선교 헌금들을 다 우리들로 들어왔던 거예요. 저뿐 아니라 북한에서 넘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서 자기 형제들을 살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되게 궁지스러워 하셔도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괜히 북한 때문에 우리가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9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 행군 때부터 제가 중국에서 지금까지 이게 흐름을 조금 알아요. 그때 봐도 느꼈던 거는 와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단하구나. 자기 뭐 솔직히 뭐 형제라는 게 무슨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난거북이 뭐 봤나요? 뭐 언제마나 총뿌리 겨누고 빨갱이고 뭐 싸우기만 했지. 그런데도 자기 형제들이
고난 행글교에서 넘어온다니까 수많은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진짜 삶 그 자체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내가 사회생활 안 해봤다면 이 마음을 좀 잘 몰랐을 텐데, 제가 사회생활 한 8년 반을 하면서, 와, 돈을 벌기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사출회사 핸드폰 이게 너트3 나올 때부터 이제 그 사출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출에서 이제 주야간으로 일을 하거든요. 야, 잠자리 바뀌면 잠도 안 와요. 근데 그렇게 번 돈들을 여러분들이 선교금을 내놨고, 그 선교금을 우리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난 대한민국 교회가 그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번 돈 한두 푼 선교금 내놨고, 그런 선교가 북한을 살렸던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께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 여러분 핵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아니라는 건 알죠. 여러분, 저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우리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저희 스승님들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또 이제 구루토기들도 있고, 고난의 행군 때 중국이 건너왔다가 복음 믿고 간 분들도 많아요. 다시 들어만 안 났을 뿐 지하 밑으로 숨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여러분 더 이제 움켜들 거예요. 코로나, 미세먼지, 이건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할 모든 재난은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형상 앞에 너무나도 한없이 촛불처럼 훅 내려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전도사고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불과 70년 전에, 올해가 광복주는 76년을 맞이하잖아요. 76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비록 그분들이 기도와 덕분에 우리가 지금 부흥한 대한민국이 됐지만, 그래도 막 해비에 살라는 건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의 정신과 수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정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버팀목인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살겠냐. 이런 문제에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빨리 좀 이런 코로나라 이런 현상에 너무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마스크 벗고 다니라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약속이라고 저는 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약속이, 예배라는 건 이걸 내놓고서는 뭐가 더 있겠어요? 이게 제일 큰,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이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코로나 딱 발생했을 때부터 위험하다는 거는 저도 좀 들어서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갇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전에 이면서 목사님 같이 어렸을 때 그때도 코로나가 심했을 때잖아요.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런 건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나는 지금 교회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과 만나려고 앉아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북한 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해가면 여러분 절대 말하면 공산국가하고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는 기독교를 모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모방했으면 이 진리가 얼마나 우스운 걸 지들이 더 잘할 거잖아요. 북한이 기독교를 왜 핍박하겠어요? 기독교를 알게 되면 그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아니까 지금 핍박하는 거잖아요. 저들도 더 나쁜 놈들이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런 신앙을 꼭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간증이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저의 간증 속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시체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요. 나도 뭐 그렇다고 맨날 은혜를 안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항상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훈련을 했더니 그 삶 속에는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제가 뭘 말로 다 하겠어요. 꼭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신앙성에서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